그리스도 의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로 들어와서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 드렸고, 이번 주에는 복음의 한으로 세상을 살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를 깨우고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최고의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노아 시대라고 봅니다. 노아 시대는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우의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의 의미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피림이라는 원래 동사가 그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그 나팔이 명사화가 되면서 네피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쫓겨난 자,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관영된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리고 그 시대는 완전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하기로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시대를 물로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죠.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그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언약을 깨닫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깨닫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 9절에 보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의인 되었다. 다 죄인이 돼 갖고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시대에 이 노아는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완전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인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느냐? 피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서부터 그 11장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노아 시대가 이렇게 쭉 설명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에 보면 피제사 드린 게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런 내용이 8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이 언약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 줬는데, 그게 방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 14절은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 만들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방주를 만들으라는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드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닷가에다 만들었으면 뭐 좀 홍수가 올려나 보다, 뭐 어려움이 올려나 보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산 속에 들어가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방주를 만드는데 1, 2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0여 년이 넘게, 보통 120년이라고 그랬죠.
뭐 또 신학자들은 뭐 80년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0여 년을 산속에 들어가서, 아마 그래서 그 시대에 아마 노아를 바라본 사람들은 저 양반이 노망이 들었나 아마 다 이랬을 거예요. 저 사람 좀 이랬는가 보다, 이렇게 아마 다 인식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미쳤다, 뭐 그 다른 일도 많고 세상에 즐길 것도 많은데 무슨 방주를 만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걸 만들고 있느냐, 뭐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시대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죠. 다 멸망하는 시대, 뭐 이런 사람 저런 높고 낮은 관계없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 그 가족들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시대의 어떤 교훈으로 주는 거죠. 다 멸망하는 시대에 언약 가지고 인도받은 노아와 노아 가족처럼 우리도 언약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 제가 뭐 줄기장창 뭐 복음 누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천하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셔야 참 신앙생활 찾아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복음 그 능력,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승리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시대에 하나님의 그 한을 갖고 응답받은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모세죠. 모세가 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 최고의 그런 영광을 얻은 배경을 가진 뭐 권세가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죠. 모세가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됐으니까요. 뭐 그거보다 더 뭐 큰 축복이 없죠. 최고의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됐죠. 그 시대에 군사대학이었던 그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뭐 공군사관학교, 그런 최고의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거 가지고 삶이 안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미디안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 40여 년 또 이렇게 지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400여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고 피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왕궁에 가갖고 바로 왕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뭐 비웃죠. 뭐 지금 뭐 제사 여기서 드리면 되지 뭐 꼭 이렇게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냐.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뭐 그 좋은 날 놀러 가야지 무슨 주일날 교회가 앉아 있느냐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거 있냐고, 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 중심 가지고 이제 그 피제사 언약을 갖고 인도받으면서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10가지 재앙. 그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모세에게는 기적이죠. 완전 그 애굽 나라의 우상들을 다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그런 일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뭐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민족 속에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 그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는 사단 마귀를,
애굽은 지옥 권세를 의미하는 거고, 이 노예는 죄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증거들을 얻게 됐는데 그 중심에 모세가 서 있었는데 그 모세의 신앙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이 모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메시아의 믿음. 모세가 모세 오경 기록했잖아요. 모세 오경이 뭐냐? 제사장, 메시아 언약인 제사장을 중심해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모세가 승리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함 속에 어떤 그 중심, 어떤 한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복음의 한, 노아처럼 정말 그 언약의 한을 분명히 가진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모델 중에 모델은 초대교회지요. 정말 그 어려운 때, 최고 어려운 때였잖아요. 정말 유대교가 막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초대교회가 탄생됐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단으로 정죄되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이게 비밀리에 그냥 숨어서 모여야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쿠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바닥에 그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나중엔 모일 수가 없어서 카톡감까지, 카톡감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까지 숨어 들어가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근데 초대교회를 이렇게 볼 때 제일 어려웠던 현장이 그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4장 23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26절부터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러 가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 군왕들이 나섰고 관리들이 나섰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움 주면 더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이 종교 단체들 또 뭐 기존 종교 어떤 그 교권이 또 이 복음 전하면 막습니다. 참 복음 전하면 사단이 특별히 복음 전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모습 속에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세상 제도나 권력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 복음의 한을 가졌다는 말은 복음의 어떤 그런 중심을 갖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세 요절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그 창세기 6장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거기도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떠나고 네피림 시대고,
그리고 제약이 관영했다 그랬죠. 지금 예배서 2장 1절에 3절도 동일한 그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현실의 모습, 현장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아무리 자신들이 노력해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서는 결국 죽게 되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 결국 말라 죽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안식이나 참 평안이나 참 만족이나 참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요. 이 세상 풍속,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풍속에 다 연루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사문화, 제사문화에 다 연루되어 있고, 지금 그것이 많이 발전돼 갖고 지금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돼서 지금 세상 문화가 거의 흑암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 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이 나라로 들어오고 지역으로 들어오고 개인으로 들어오고 지금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예배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 결국은 진노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노받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래서 예배서서 먼저 답을 준다면 예배서 2장 8절이잖아요. 너희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10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아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이 없는 백성은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이 있어야 되는데 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이 교권은 안일함만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뭐 어려움 당하면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냐?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떤 안주하려는 안일주의, 편의주의, 누구나 다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꼭 그렇게 뭐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 정말 그냥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어울리면서 살지 그렇게 뭐 복음 그리고 사냐?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고 종교화되는, 습관화된다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신앙생활 뭐 하면 되지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복음 누림 뭐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삭입니다. 여러분, 대충 해갖고는 여러분 승리 못해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대충 하려면요 사단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대충 갖고는 신앙생활 성공 못해요. 이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대로 승리하려면 확실히 복음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선포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의미가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삶에, 생활에, 여러분의 일에 실제 되도록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습관화되고 종교화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교회는 언약이 희미해져서 세상에 동화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걸 가르쳐서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지난번에 WCC 얘기했잖아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큰 교단의 지도자들 거의 다 지금 WCC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 말하냐면 지금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같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로 그냥 연합하고 통합해서 하나 돼서 가자는 거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 아니면 이 시대 정말 어려운
21세기 복음 언약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대충 가지고는 이제까지 은혜로 살았지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의 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복음 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을까요? 복음의 한이 없어서. 복음을 대충 그냥 뭐 종교처럼 하나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정말 놀라운 하늘의 축복, 보호자, 요즘에 나오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다. 자, 오늘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완전히 딸 시온이 군으로 덮으셨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시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므로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많은 신앙의 그런 시스템들, 신앙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축복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예수 믿으면 이렇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응답이 있고 막 이렇게 예전엔 얘기했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는 이런 모습.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봐도 신앙은 저런 거야, 자, 신앙생활 저런 축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이 더해졌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고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딸로 표현해. 신앙인들을 딸로, 하나님의 딸로. 그래서 딸이 근심과 애통을 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고, 정말 언약 안에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래도 명맥을 이어왔었는데 그런 절기들도 다 폐하버리고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하셨도다. 자, 그런 모습이, 그래서 왕들, 제사장들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아니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의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9절에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아니하며,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지금 대충 알고 말씀에 뭔가 분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은혜 중에 은혜, 지금 시대는 복음 대충 알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럼 지식으로 알아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완전 내 것으로 돼야 돼요. 복음 내 거 되는 길, 그럼 계속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 여러분 카드로 만들어준 그 타이틀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앙 고백 붙어 있죠. 저는 신앙 고백 중에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 왜 그리스도 의미가 여러분 거 돼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근본 문제 세 가지 속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과 단절되죠. 하나님 떠나진 않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돼야 되는데 교제가 단절되고,
그래서 죄와 저주 고통 속에 들어가고 이 사단에게 또 잡히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 누림을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누리도록, 그리스도부터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부터 제대로 누리도록 돕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복음 누림. 복음 누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도록 이렇게 도우면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복음의 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복음의 한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라도 복음의 한을 갖자. 복음의 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26장 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26장 4절 묵상할 때 드렸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삶 속에 그리스도 깃발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늘 고백 선포, 복음을 늘 고백 선포.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고, 여러분 관계를 승리하고, 모든 삶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참고할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없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읽어볼 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그 13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좀 보시는데, 제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아픔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고통당하는 분이 있거든,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 누림을 깨달은 거, 제가 한 10년 우리 교회의 고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왜 성도들이 이렇게 원망 불편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왜 이럴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복음, 정말 복음 회복 그랬지만 복음은 회복됐는데 누림을 못 도와줬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 그냥 복음 누림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3, 4년 훈련 받고 앞으로는 저는 제가 만나는 누구든지 복음 누리도록, 복음으로 답내도록, 복음 안에서 완전,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주신 선물, 복음으로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고백드리는 것은 이 성경 66권을 제가 20여 독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거는 이해됐었는데
복음 누림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 그것은 제가 2021년에 발견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기록됐다는 거. 근데 복음 누림 속에서 기록됐다는 걸 발견하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건 어렵습니다. 요즘에 메시지 나오죠? 3세팅 나오는데 3세팅이 뭐라고요? 형상 회복, 생명 회복, 생명력 회복, 생명력 그러면서 거기에 주제요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쌘고무대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되려면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림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들어가서 여러분의 한계, 수준, 연약을 다 넘어서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한, 언약의 한, 정말 우리가 복음의 그 한을 잡는 것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그 누구도 잡지 않는 언약 우리는 제대로 잡고 복음의 한을 갖고 살아가자. 자, 그러면 복음의 한을 갖고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고통하는 자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고통하는 이들을 살려야 돼. 그래서 오늘 3번에 1번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그런 고백이 오늘 2장 11절에 나오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져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복음 없어서 고통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그렇다면 무감각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복음 없어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이 제대로 복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복음 제대로 전달해 주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누려봤어야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죠. 복음 안 누리고 전하면 10중 8구 이론 전달이에요. 지식 전달이에요. 복음 누리고 전달을 해야 생명력 있는 말씀, 아까 얘기했죠? 3세팅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복음 누림 관점에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뭘로 기록됐다고요? 복음 누린 사람들이 기록했다니까. 여러분 아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복음 누림 속에. 그래서 여러분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그랬는데 정말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 정말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널 생각하는 것은 내 눈물을 생각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나와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하면에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이 있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저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성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메시지를 전하다가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갖고는 성 밖에다 내쳐가지고 가마꺼적대기 뒤집어 씌워놨다니까. 근데 바깥에 성 밖에다가 누워놓으니까 서늘해잖아요. 그래갖고 깨어났어 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다 살았는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겠어요? 바울이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에 들어간 이유가 그 나중에 설명 나와요.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디모데를 바울이 봤기 때문에 죽다가 살았는데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이 디모데를 세워가지고 시대의 전도자,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그게 16장 1절에 나와요. 루스드라 지역에 더베 지역에 왜 바울이 다시 들어갔느냐? 성에서 나와가지고 죽다 살았는데 왜 다시 들어갔냐? 그 디모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게 16장 1절에 답이 나와요. 그만큼 이 디모데가 눈물에 그 정말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중심.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 기도 속에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대상자 놓고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직장 현장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변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복음 받도록, 구원 받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 복음 제대로 갖고 누려서 진정한 삶이 되도록, 진정한 인생 되도록, 진정한 그런 신앙인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 17, 18절에 나오죠. 자, 17절 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심이여 궁일이 여기시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려 하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이 뿔을 높이 들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치며 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라면 딱 생각나는 요절 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기도 생각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그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언제 돌아올까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해서 그 이름을 높여서 만민이 다 알게 되도록 6절에서 9절에 그 응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뜻이요.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구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 선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요. 영생 얻는 구원 받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말씀했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의식주, 모든 산업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 것이라. 자,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을 생명을 위하여,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괜찮아요. 우리 어른들 시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랩런트들의 미래가 지금 굉장히 암담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가면 돼요. 뭐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의 후대들의 시대는 지금 암울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복음 회복 안 하면.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했죠. 이사야 60장에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움이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덮였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뭐래요?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요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그 자녀들이 복음의 빛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인생 희망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복음 누리도록 돕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최고의 유산 중의 유산은 복음을 정말 누리도록 돕는 게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복음이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야 돼요. 자녀의 축복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자녀 안 되면 마귀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고, 자녀일지라도 정말 그 빛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 갖고 누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완전 조롱당하면서 사는 인생 됩니다. 정말 복음 누리도록 도와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꺾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후대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이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 중에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복음의 빛, 기이한 빛을 선포. 기이한 빛이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한으로 세상을 살리다. 우리가 지금 그냥 두리뭉실 그냥 뭐 습관처럼 그냥 종교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갖고 안 돼요. 복음의 한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이 되어서 누림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한을 갖고 고통하는 이들을 살리는 이 디모데처럼 정말 복음 전하는 걸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정말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들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슬픔에 젖어 있고 애통함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을 보고 우리의 시대를 보고 우리가 복음의 한을 갖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복음의 한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의 한으로 세상을 살리다의 언약을 잡고 주변에 많은 고통하는 이들을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조금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